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다와 율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4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4명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어제 그 형제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야고보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예수님의 형제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유다가 남긴 그 유다서의 기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율법의 폐지나 혹은 변경에 대하여 언급하셨다면 유다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짧은 성경이죠. 총 1장으로 이루어졌고 전체가 25절입니다. 이 서신에서 유다는 율법이나 계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율법을 범한 결과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유다는 지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어떤 무리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니골라당 사람들의 가르침의 요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니골라당에 여러 가르침이 있었겠지만 그 가르침의 본질은 율법을 폐했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나 음행을 하여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그들에게 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니골라당의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자 유다는 교회에 편지를 써야 할 아주 강한 책임 의식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지금 광범위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껴보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유다서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였지만 멸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였던 하늘의 천사들,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한 예를 통해서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최후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이 폐하여진 적이 없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기쁜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에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이런 사소한 모든 행동들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이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인 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과 밀접하게 지냈던 몇몇 사람들이 쓴 서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글을 남긴 사도 바울,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유다가 남긴 기록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심과 동시에 율법이 폐하여졌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이 결코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허무는 자들을 책망하고 율법을 굳게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율법을 굳게 세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진행되고 있는 장막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충청합회 선교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60년간 이 충청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주의 종들을 또 세우시고 또 함께 신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율법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의지와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지켰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또 기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 안에 살아가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생애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